요한계시록 17장 7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물같이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객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일곱 살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제정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받은 열물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그럼요. 곧 로마 카톨릭이 과거의 모든 영광을 되찾는 때는 짐승이 등장하는 때입니다.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죠. 천사는 요한에게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나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9절에서 12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일곱 살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살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녀를 태우고 나올 짐승 일곱 머리를 가졌는데 일곱 머리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일곱 산, 두 번째는 일곱 왕을 말한다. 일곱 왕에 대해서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받은 열물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 짐승의 나라는 열물입니다. 열왕 나라입니다. 과거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짐승의 제국은 일곱 머리의 나라인데 일곱 머리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을 상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곱 번째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곱 산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는 일곱 산의 나라를 창건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을 의미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제국 안에서 일곱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일곱 왕은 다섯은 죽었고 여섯 번째는 요한 당시에 존재하고 있고 일곱 번째는 올 것이다. 아직 우리 시대에도 안 왔습니다. 올 것이다. 그런데 일곱 번째가 오면 그는 아주 잠깐 동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일곱 번째 이어서 마지막 여덟 번째가 올 것인데 그가 바로 마지막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덟 번째가 등장하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일곱 번째가 그녀를 태우고 나올지 아니면 여덟 번째가 그녀를 태우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여덟 번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흘러가야 되겠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망했다라는 것은 멸망하다, 떨어지다, 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명의 일곱 가운데 5명은 죽었다. 하나는 요한 당시에 생존해 있고 하나는 올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잠깐 동안에 존재한 다음 마지막 멸망으로 들어갈 여덟 번째가 없다. 그 다섯의 멸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 당시에 있었던 여섯 번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으로 우리 일곱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일곱 번째. 일곱 번째가 오기 위해서는 일곱 산의 나라, 일곱 머리의 나라 로마가 다시 발흥을 해야 됩니다. 옛날 사라졌던 로마가 다시 역사에 재편을 해야 됩니다. 참 기적적인 일이죠. 로마는 옛날에 강대한 나라였고 그 로마는 역사 가운데 찢어졌습니다. 서유럽 제국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들이 찢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로마의 기치 아래에서 다시 뭉칠 수 있을까? 그건 국가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5명의 망한 왕, 요한 당시에 있었던 6번째 황제, 그리고 앞으로 장차 7번째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이 발흥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예언에서. 비록 로마가 외면적으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로마 제국은 476년에, 동로마는 1453년에 사라졌습니다. 그 위에 1000년간의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다시 이 나라들이 열왕으로 나누어졌던 쪼개진 나라들이 다시 동맹해서 로마의 깃발 아래 신흥 로마 제국을 리바이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리바이벌 된 그 신흥 로마 제국에서 7번째 로마의 황제가 난다. 이거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와 7번째 사이에는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요한은 6번째까지 봤지요. 장차 나타날 7번째 2000년의 시간의 공백을 나라로 다 쪼개졌는데 그것이 다시 발흥을 하고 로마의 황제를 선출한다는 것. 이건 기적적인 예언입니다. 그런데 다시 발흥할 신흥 로마 제국은 그 나라들은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하고 그래서 동맹 과정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옛 로마의 기치에서 다시 뭉친다는 것은 각 나라의 개념들이 있고 다 언어가 다르고 행정이 다르고 수장이 다르고 경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통폐합되어서 한 로마 제국의 한 왕을 뽑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는 강한 제국도 있지만 약한 나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섞여 나가서 동맹을 이루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라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에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은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에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하는 것은 섞이는 결국 섞여 이 민족들이 결국은 섞이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기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라. 새와 진흙을 아무리 섞어봐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은 서로 섞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섞일 것인데 섞이지 않는 우왕좌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섞이는 날 7번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8번째가 등장해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러한 형태의 신흥 로마 제국이 발흥한 다음, 그러니까 그들이 피차에 서로 합하지 못하고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섞이는데, 섞이고서 일곱 번째가 잠시 왔고 다음 이어서 멸망으로 들어갈 마지막 여덟 번째 왕, 저 그리스도가 등장한 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 2장 44에서 45,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리이다. 맨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으로 뜨인 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렇게 역사는 마무리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옛날 로마 제국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발흥될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 지금 그 로마 제국이 다시 발흥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피차에 서로 합하지 않은 것이 철과 진흙처럼 잘 합해지지 않고 굉장히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곱 번째의 등장을 볼 것인데, 일곱 번째 다음에는 곧바로 여덟 번째가 등장하니까 역사의 타이밍은 거의 우리가 벼랑 끝까지 올 때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여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검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사탄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준 시대의 악마의 표징과 같은 사람이 바로 여덟 번째 왕이 됐다. 물론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일곱 번째는 누구인가? 오늘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보겠습니다.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여섯 번째는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릴 것이다. 일곱 번째 왕은 사도 요한 당시에서 바라본 다시 부흥을 해서,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죽고 로마 제국은 요한으로부터 300년 후에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하고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로마가 제국을 형성할 것이고 그 제국의 일곱 번째가 등장할 것을 지금 요한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가 바로 북로마 제국의 다시 재생된 북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의 전통성은 요한 당시에 도미티아누스를 이어서 일곱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동안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여덟째 왕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전에 있었다는 것은 요한 이전에 있었던 황제입니다. 그 여덟 번째가 다시 온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저 그리스도는 여덟 번째 왕이죠. 근데 이 일곱 번째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계시록에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사탄은 철저히 누구를 흉내내고 있느냐 하면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이들이 사탄, 용, 거짓 선지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짐승은 뭡니까? 예수님에 해당하는, 저 그리스도, 짐승에 해당하는, 그리고 큰 음료, 큰 음료는 성령님에 해당하는 겁니다.
삼위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에서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모방하는지.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는 반대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떻게 반대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했던 것을 그대로 카피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안티는 반대도 있지만 카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란 뜻이죠. 그래서 이 카피 크라이스트를 생각하면 일곱 번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여덟 번째의 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가 등장하도록 그 앞에서 모든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흉내내느냐? 세례 요한을 흉내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걸 흉내내는 것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오래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길을 닫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등장하면 그의 통치 기간은 42개월입니다. 3년 반인데 정확하게 3년 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하셨으니. 적그리스도 여덟 번째 왕은 바로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세례 요한을 모방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적그리스도는 42달 일합니다. 3년 반입니다. 이 동안에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태우고 나온 큰 음료에 의해서 아주 피해 취할 것입니다.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예수님의 통치 기간과 공생애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모방입니다. 다시 말해 짐승은 예수를 모방하는 겁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모방하는 거죠. 바로 일곱 번째 왕은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도록 북로마 제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옛 로마로 묶어내는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북로마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여덟 번째가 등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을 모방하는 행위와 같아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은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게 해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내 뒤에 어느 일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일곱 번째가 하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 이미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옛날 고대 왕이 어떤 정복지를 방문하게 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사자를 버리면 사자가 왕이 들어갈 수 있는 대로를 딱 닫는 겁니다. 왕이 들어가면서 그때서야 대로를 닦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사자가 길을 다 닦아놓고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높은 곳, 골짜기는 돋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게 해서 평탄하게 하면 바로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한다.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 그분을 주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한다?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적인 마음을 형성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자기 뒤에서 등장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작업들, 튀어나온 것 같고 들어간 것 메꾸면서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평탄 작업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이사야 40장을 받아서 말입니다. 3장 3절에서 6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각처에서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골짜기를 덮고 언덕을 낮추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왕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일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해서 심령이 열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인데, 그것이 골짜기를 돋우고 산과 언덕을 낮추고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원하심을 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처럼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말라기 4장을 보면 그가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향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등장하니까 먼 유대와 예루살렘이 그에게 오더라.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몰려왔을 때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그 나를 주목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주목하라 하면서 평탄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일을 7번째가 하는 겁니다. 7번째 왕은 그러므로 유럽이라는 국가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모든 국가의 수장들이며 국가의 모든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하나로 갖추게 만들어서 8번째가 와서 통일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음료를 데리고 나와서 마지막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7번째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어떻게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세례 요한을 한번 비교해 보면, 물론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과 이 7번째 왕의 사역 기간이 완전히 100%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잠깐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을 보면 먼저 사역 기간은 6개월로 봅니다. 길어봤자 1년 안팎입니다. 세례 요한의 최후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얼마나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춰서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고 청을 하나 요청했는데, 그 청은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에게 저 여우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저 여우가 원래는 헤롯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우가 여성 대명사입니다. 헤로디아를 가르치는 거죠. 왕의 여잔데 그녀가 원래는 헤로디아의 누구냐, 그 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내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국정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 여우라고 불렀어요. 국모에게 여우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헤로디아가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서 세례요한을 목베게 됩니다. 생일날. 그런데 이 목베의 요청을 받기 전에 이미 세례요한은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요한은 살로메의 청으로 목배임을 당하는 마태복음 14장으로부터 2년 전에 사해 남단의 마카리우스라는 성에 투옥이 되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보다 2년 전에부터 그런 투옥이 된 겁니다. 이 지금 마카리우스 성은 이집트의 곱트라는 종교가 마카리우스 수도원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뼈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현존하는 마카리우스 수도원이 됐는데 감방입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들 사나이였던 세례 요한이 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았던 요한이 끝도 없이 높은 천장 끝에 조그마한 빛만 겨우 볼 수 있는 창 하나가 있는 그 길다란 감옥에 그는 겨우 움츠려서 2년 동안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이전 2년 전부터 갇혔다가 14장에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3년만 공생의 가운데 약 2년 정도가 경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6개월 빠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의 길을 사역하는 예비하는 사역을 하다가 2년 동안에 투옥되었고 마태복음 14장 때 목배임을 당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의 사역이 6개월 아니면 길면 1년으로 보는 겁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한 6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의 사역은 한 6개월 정도로 추정되고 뭐 길게 예수님보다 6개월보다 더 이전에 요한이 등장했다 해도 1년을 채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세례 요한은 사역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7번째 왕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7번째도 세례 요한처럼 6개월이 될지 뭐 2년 반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앞으로 유럽이 정하는 그런 기한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긴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타나면 북로마 제국은 급히 재편될 것이다. 그런 잠시 동안에 사역하다가 8번째 왕 드디어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들 적그리스도 8번째를 예비하고 사라진다. 잠시 동안이라는 올리고스는 진짜 문자 그대로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우린 지금 어느 시점에 역사 가운데 서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로마 제국은 발육이 됐습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2000년 만에 이스라엘도 다시 역사의 무대 가운데에서 등장했고 로마 제국도 등장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지금 7번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 시점에 서 있죠. 유럽 합중국의 모태가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1951년 4월 18일 날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로마 제국은 각 제국으로 나눠졌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기타 등등 다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그들의 수장을 중심해서 각 개별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가 옛날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나라들인데 이들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기를 시도한 최초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1951년 4월 18일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1946년도 9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럽 석탄 공동체의 출발, 유럽의
로마 제국의 시초가 되는, 로마 제국의, 북로마 제국의 시초가 되는 그 사건이 1946년 9월 19일,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UN 국제연합이죠. UN이 너무 강력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1945년에 UN이라는 국가가 너무 강하게 등장하니까 UN과 힘을 견줄 수 있는 유럽의 힘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유엔과 유사한 유럽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연설을 윈스턴 처칠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들, 흩어진 로마 제국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유엔의 힘이 밀리면 안 되니까. 그 후에 1950년 5월 9일 장 모네가 구상한 석탄 및 철광석 채굴을 위한 프랑스 독일 간의 공동사무소 설치. 이전에 다 국가가 떨어져 있는데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석탄 철광석 문제로 서로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사무소를 설치하자. 그래서 그 계획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당시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었던 로베르토 쉬망에게 맡겼는데, 쉬망이 프랑스 독일의 석탄 및 철광석 채굴을 국가가 연합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그가 세운 것이 쉬망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쉬망 불행을 찾으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쉬망 불행이 공식적으로 건의되고 나서 최초로 바로 유럽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 옛날 로마 제국의 산하 국가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유엔에게 밀릴 수 없지라고 해서 강력한 옛 로마 제국들의 산하 국가들이 유럽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다. 쉬망 플랜으로 말입니다. 지금도 유럽인의 축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쉬망 플랜이 시작된 이날을 5월 9일을 그들은 축제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모태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2년 전에 이미 사탄은 이스라엘 독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교인들을 탄압할 마지막 유럽 제국, 유럽 연합이 등장할 것을 사탄은 미리 계획을 해뒀다. 역사상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주 73년의 마사다 전투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그 2000년 만에 1948년도 팔레스타인의 5천만 평방마일의 땅을 유엔이 독립국가로 허락하라는 선언을 받아낸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각 나라로 흩어진 나라도 없이 다 쪼개어졌던 그들이 옛 고토로 돌아와서 한 나라를 허락받을 수 있을까? 그 자체가 기적이죠. 바로 그 기적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이 건국할 것을 미리 간파하고 사탄은 그에 맞서는 마지막 제국인 로마 제국을 그 시기에 맞게끔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유는 북로마 제국으로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제국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나오고 8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제국은 다니엘 2장 신상에 나타난 제국 가운데 마지막 제국으로 그 발은 얼마요,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유는 강대국, 약소국, 다양한 언어, 인종, 문화 등 세와 진흙의 혼합체와 같습니다. 잘 섞이지를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출발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은 정말의 신호탄입니다. 1945년 8년도에 유엔이 만들어졌지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지요. 유럽연합이 만들어졌죠. WCC가 창설된 것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네 가지, 서방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유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뭐라고 그랬죠? WCC. 그것이 다 만들어진 때가 이때입니다. 그때 2009년 12월 1일은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래 EEC로 했습니다. 석탄, 철강 공동체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European Economic Community, 경제 공동체에다 경제를 떼고 이제 정치까지 통합하다 해서 EC로 불렀다가 이제는 EU, European Union, 유럽 제국으로 만들기로 EU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EEC, EC, 그 다음에 EU. 하나의 제국을 만들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이 제국을 만들기를 원하는 이 법안이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입니다. 리스본 조약으로 정치 공동체로 정식 출범한 유럽 연합은 마지막 최고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은 다소 혼동 속에 있지만은 앞으로 이 EU를 강대국으로 재편할 일곱 번째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가 유럽 연합을 EU를 반열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다 그런 행정적으로 처리해 놓을 겁니다. 다 만들어지면 이제는 높은 것을 깎고 낮은 것을 높이고 평탄작을 하면 바로 여덟째 그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역사 가운데서 과거의 강대국이 지배했던 영토 안에서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해서 왕을 선출했던 시대가 이스라엘과 유럽을 빼면 없습니다. 이 초유의 대업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표면적으로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평화로운 유럽과 세계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표면적으로 좋은 계획과 달리 그 뒤에는 사탄의 치밀한 계약이 들어있다. 바벨론 사건에서 보여주시니 인간은 하나의 힘으로 결집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이 힘을 결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짐승에게 그 용에게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인간의 가장 사악함을 두루갖춘 전무후무한 존재가 출현한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그 거대한 블록을 등에 업고 유럽 연합이라는 거대한 블록을 등에 업고 세계 지금 여러 가지 블록도 하나, 아시아 블록, 아프리카 블록, 그 다음에 중동 블록, 그리고 동구 블록, 이렇게 블록들로 세계는 몇 개로 재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EU라는 거대한 블록이 다른 블록들을 제압해서 전 세계를 한 손에 쥘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면 그 야망은 물보듯 신발한다. 그리고 EU가 등장하면 반드시 그가 그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뭘로 죽였다고 그랬죠? 바로 미사 문제입니다. 미사. 현재 EU는 유럽 헌법조약 EU를 부결했습니다.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EU 헌법조약이 그 전에 통과가 됐다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됐다면 훨씬 우리들은 유럽이 우리에게 완성체로 다가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7번째 아니라 8번째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겠죠. 유럽 헌법조약, 그러니까 EU, 완전히 모든 유럽을 경제적, 정치적, 모든 행정 수반을 완벽하게 한 지역으로 통합하겠다는 EU법이 부결됐습니다. 부결되고 일단 정치적 통합을 이루자라는 낮은 단계의 리스본 조약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우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09년도 통과됐죠. 만약 2009년도에 리스본 조약이 아니라 EU 조약이 허용됐다면 우리 7번째, 8번째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딜레이 해준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연장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유럽 헌법 조약이 부결되고 그보다 낮은 단계의 리스본 조약으로서 출발을 했고 2009년도 리스본 조약이 앞으로 유럽 헌법 조약을 이제는 통과시키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결된 것을 다시 가결시키려 언젠가는 가결됩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
바로 유럽 헌법 조항에 대한 위키백과사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줄부터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EU, 유럽연합 및 유럽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안에 체결 비준된 50여 개 이상의 조약과 의정서, 부속 문서를 대신하여 이들 조약의 이념과 효력을 하나의 헌법의 형태로 집약해서 유럽 연합 가맹국의 의사결정을 통일하려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통일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국가가 아니라 영국 시가 되고, 네덜란드 시가 되고, 프랑스 시가 되는 것이 유럽 헌법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 헌법 조약이 부결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부결됐느냐 하면 프랑스와 네덜란드 각 나라는 투표를 해서 유럽 헌법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헌법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표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연기가 된 겁니다.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연기가 된 겁니다. 연기가 되면서 앞으로 유럽 헌법 조약을 반드시 체결하자라는 의미로 낮은 단계 리스본 조약을 맺었습니다. 리스본 조약은 목표가 유럽 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7번째 왕이 나오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래서 유럽 헌법 조약을 대체한 리스본 조약은 비록 부결이 됐지만은 유럽 개정 조약의 미니 헌법으로 불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반드시 유럽 연합 개정 조약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서의 만들어진 것이 리스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리스본 조약으로서 정치 공동체로서의 발걸음을 이제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전한 형태의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세계 경제를 석권한다면 앞으로 유럽 헌법 조약으로 발전해서 이것이 통과가 될 것이고, 이것이 통과되면서 첫 번째인지 모르죠. 두 번째인지 모르지만은 통과되면서 어떤 통합왕이 나올 건데 그 총통이 7번째가 될 것이며, 그는 잠깐 동안 있은 다음 8번째가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시대에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군사적 동맹과 정치 통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바로 7번째 왕이 이걸 해낼 것이다. 리스본 조약으로 유럽 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이 유능한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가 7번째가 될 것이다. 이때야 비로소 원래 목적인 팍스 유럽, 원래 로마가 팍스 로마나 그렇게 붙였죠. 평화로운 유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토처럼.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제국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과정으로 가는 가운데에서 파리 연쇄 테러가 발생했는데, 파리 연쇄 테러는 일반적으로 이슬람이 IS가 일으킨 소행이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작극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작극을 통해서 우린 뭉쳐야 한다는 어떤 시그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파리 연쇄 테러 이런 것들은 IS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들이 한 것으로 하지만은 실은 자작극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겁니다.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의 최소 7곳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연쇄 테러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항상 보면 그 사건의 수혜자가 누구냐, 그 사건으로 누가 가장 수혜를 입었느냐를 보면 범인이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범인이. 파리 연쇄 테러의 가장 수혜자는 유럽입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사망자가 130명, 부상자가 352명, 99%는 중태였습니다. 이 테러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봉쇄를 단행했는데, 이 사건은 IS의 소행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EU 회원국들은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국가의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그 국가에 들어와서 함께 유럽 연합 속에 있는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든 겁니다. 이게 한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무장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희생자가 발생하면 다른 회원국들이 구호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리스본 조약 42조 7항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동맹이 된 겁니다. 유럽이 이제는 프랑스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격을 예를 듭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든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들 영국이든 독일이든 함께 무장해서 그 나라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한 것이 리스본 조약 42조 7항입니다. 이로써 군사적으로 동맹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연합으로 가는 발걸음인데 이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가장 수혜를 입은 유럽입니다. 이것은 모여가지고 밤낮 투표하고 도장 찍어서 되지 않은 일을 위기 상황을 하나 만들어내므로써 그냥 순식간에 군사적으로 동맹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주목하는 것은 이 법률에 따라서 이처럼 의사를 결정한 것이 첫 사례였는데 그것은 앞으로 미국에 대항해서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유럽이 뭉쳐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까지 단독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독자적 군대로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리스본 조약 후 더 신속한 내용을 위해서 총통령에게 통수권을 주는 유럽 헌법 조약이 아마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서 유럽은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앞으로 총통령을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애초에 유럽 헌법 조약 부결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그것은 거쳐 불법의 사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습니다. 국민투표로 확정을 했죠. 이를 통해서 앞으로 프랑스도 탈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럽 연합 붕괴를 섣부르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이런 부구 성장의 민족주의로 유럽 제국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절대로 붕괴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혼란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이려고 하나 섞이지 않는 결국은 섞이겠지만은 이런 상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브렉시트고 이런 말들입니다. 그렉시트 그리스 말입니다. 이렇게 섞이지 않는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마지막 제국을 상징하는 다니엘 2장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다가 7번째 왕이 이를 해결할 것이다. 이유는 지난 1951년 역사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이래 아주 서서히 움직여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그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여기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탄의 치밀한 전략인데 모두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인정하는 순간 거대한 음모를 펼치려고 할 것이다. 이제 60여 년간의 기술 개발과 실험을 마친 이유는 리스본 조약이라는 추진 로켓으로 유럽 합중국이라는 궤도 진입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전처럼 저서 기회가 아닐 겁니다. 마지막 제국 건설이라는 임무 소육을 위해서 정광석화보다 빠른 속도로 아마 질주해서 유럽 연합을 만들어낼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준비가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7째 왕이 등장하는 순간 바로 그런 세례 요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8째 왕 곧 멸망으로 들어갈 8째 왕이 무대 위로 등장할 것인데 그가 아마 음료를 태우고 나올 것인데 그러려면 바로 역사는 42달 동안에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42달 뒤에는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도착하심으로써 그분의 재림이 완성이 되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어지는 바로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역사를 지시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자기를 각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이 시점을 잘 간파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